얼마 전에 저도 이제 아버지 생신을 맞아서 울산에 있는 모 교회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맡기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보니까 제가 그 선생님이 태어났을 때 모습부터 이렇게 봤었던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또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 앞에서 이렇게 특송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본다는 것이 어찌 보면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아이고 사람일 수도 있지만 참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 참 기쁨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런 육적 생명도 그런데 영적인 생명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또 자라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이제 큰 기쁨이 되는지 성도님들 이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교회의 어떤 세태들을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희미해져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교회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작은 교회들은 점점 작아지고 큰 교회들은 점점 커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커져가는 교회들이 새롭게 영혼들이 거듭나고 그 안에서 자라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 큰 교회로 옮겨가고 그 작은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큰 교회는 점점 커지지만 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제 안에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요. 참 큰 교회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이 그런 교제도 해주는데 큰 교회에 가면 또래 친구들이 많으니까 참 영적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친구들도 많고, 뭐 자녀들이 주일학교 가운데서도 또래들이 많고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그런 드는 것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 참 믿음의 동역자들, 나와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런 친구들이 청년 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주님에 대해서 토론하고 사역들을 같이 하면서 그 사역들이 막 힘들고 지치고 그런 어떤 일이 아니라 참 즐겁고 참 나와 함께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역할 때 주님께서 도우셔서 큰 일들을 이렇게 이루시는 것들을 볼 때 참 즐겁고 기쁨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민수기서 10장 말씀인데요. 10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모세의 장인 르우엘 혹은 이드로라고 불리시는 분 잘 아시죠? 그 아들, 처남이겠죠. 모세의 처남인 호밥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그 사람은 이제 광야에서 자랐던 사람이니까 어디에 진을 치면 물이 있고 어디에 진을 치면 물의 폭풍을 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아마 잘 알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서 진을 치면 좋겠다, 구름 기둥이 멈췄을 때 이 지역이 참 텐트를 치기 좋은 지역이다, 이런 것들을 아마 알려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아침에 읽고 있는데 모세의 이런 태도가 조금 모세답지 않다, 이런 마음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호밥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번에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면 호밥이 있던 그 고향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밥이
내가 언제까지 니네 그 길잡이를 해줄 수는 없다. 나도 돌아가서 내 친족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이제 그를 붙잡습니다. 당신이 가면 우리가 어떻게 광야에서 진을 치고 어떻게 광야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당신이 그걸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그 중에 일부를 당신에게 내어드리겠습니다. 는 약속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그 뒤에 되게 의미심장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을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 하나님은 우리가 모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제물을 갖다 바치고 잘 섬겨드리고 우리가 예배해드리고 한 그런 분이 바로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못 섬기면 그들이 누워서 우리가 벌을 내리기도 하고 우리가 잘 섬겨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기뻐해서 축복을 내려주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입니다. 이제 군대가 나가면 선봉이 있고 뒤에 중군이라고 해서 이제 큰 이제 대장이 있는 그 군대가 따로 있는데 그 중군은 항상 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봉이 공격을 하다가 선봉이 깨져도 중군은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할 수 있는데 그 중군이 죽으면 그 전쟁은 이제 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한산이라는 영화가 나왔던데 이순신 장군도 그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 적들의 사기가 올라가서 우리가 이 전쟁에 패배할 것이다. 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위치가 되게 희한합니다. 언약궤가 뒤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시고 가야 합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 뒤에 있으시면 우리가 좋은 데 찾아서 텐트를 치면 그때 딱 언약궤를 모셔다 드리고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해 드리면 그것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모습과 유사한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기 성경 말씀 보면 그 진을 앞서면서 갔고 그 언약궤가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쉴 곳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먼저 찾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나 여호와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 칠지를 모르겠느냐, 어디에 진을 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내가 호밥보다 모르겠느냐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모세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호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진칠까? 우리가 이 광야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모습들이 제 모습과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동역하고 함께 즐겁게 이렇게 사역할 동역자들이 없는데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 그 일을 하는 것은 저나 그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그 일을 해 가신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은 큰 교회를 쫓아서 이렇게 교회들을 이렇게 옮겨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민수기 11장 앞절 말씀을 보면 성도님들 잘 아시는 그 메추라 고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너무 지겹다. 사람이 어떻게 풀만 먹고 살 수 있냐. 고기도 먹어야지.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 고기 가마에서 고기도 먹고 참 배불리 먹었는데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런 불평불만을 이제 모세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토해놓는 장면입니다. 저는 청년 때 아이를 참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오면 아이들을 항상 이렇게
안아서 봐주고 놀아주고 이런 시간들을 이제 보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아이를 길러보니까 내가 참 아이를 좋아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를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왜냐하면 내가 그 아이를 사랑스럽고 예쁠 때까지만 볼 수 있으니까요. 애가 울거나 때를 쓰거나 말 안 들으면 아빠 엄마한테 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를 키워보면 그게 안 되죠. 아이를 키워보면 얘가 울 때도 때를 쓸 때도 다 돌봐줘야 되고, 좀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쁘기만 한 건 아니구나,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모세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입니까? 왜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을 내가 다 받아줘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토로하는 장면이죠. 내가 왜 그 짐을 지게 하시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이 기도, 이 토로 앞에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세가 그 짐을 지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있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을 받아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모세가 이 모든 백성의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드리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백성을 돌봐야 될 짐은 지고 있었지만 돌봐야 될 능력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모세 자신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딱 닥치니까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주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짐을 지고 있었구나.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청년들도 돌봐야 되고, 가정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돌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더 봉사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짐들을 나도 모르는 새에 이제 지고 있었구나. 내가 짐을 지면 무겁고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낼 능력이 제게 없더라고요. 청년들을 잘 도와주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데 제 안에 그런 능력들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참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 청년들을 잘 돌봐주면 어떨까. 큰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 많겠죠. 뭐 그런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을 하면서 막연한 기대 가운데 또 그렇게 큰 교회로 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 대답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대답을 듣고 그럼 됐습니다 하나님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그 해결책은 노인 중에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70명을 세워라. 너 혼자 못 돌보니까 내가 70명을 주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그 말에 기쁘게 이제 돌아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임한 영, 그 영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 광야를 지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모세를 도와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오셨고 그들을 감당케 하셨고 그들을 견디게 이렇게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70명이 더 있으면 일을 나눠 할 수 있으니까 괜찮겠네, 할만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세에게 임한 그 한 분의 영이나 70명에게 임한 영이나 동일한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든 70명이든 다 한 분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을 들은 한 선지자가 또 떠올랐습니다. 바로 엘리야인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그 곧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제가 수요 집회 때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데 그때 보셨던 장면이시죠? 엘리야가 이제 멋지게 승리하고 근데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내가 저 사람 잡아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서워서 이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그냥 날 죽여주십시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엘리야의 대답이 모세와 동일하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이 내 생명까지 찾아서 빼앗으려 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7,000명, 아까는 70명이었는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다시 돌아가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이나 7,000명이 남아있거나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요 바로 전 장면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가 싸울 때 엘리야 혼자였습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제사를 했죠. 근데 그 가운데 승리한 것은 엘리야 한 사람이었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엘리야 혼자 있었지만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 모세라는 선지자, 엘리야라는 선지자, 큰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참 저도 계속해서 사람을 찾고 나를 도울 사람, 나와 함께 할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대답을 제 안에서 이렇게 받아내시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당신 한 분이면 7,000명 아니라 7만 명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모임들을 이렇게 떠나는 분들을 이렇게 볼 때 저희도 이제 그런 아픈 경험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됐습니다. 민수기 12장 그 다음 날이었는데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좀 뒤에도 보겠지만 항상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나오죠. 저희도 이제 동일한 얘기를 들었죠. 이것이 장로들의 교회입니까? 우리 모두의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 외침을 이제 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말의 표면만 보면 맞는 말이죠. 장로들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이렇게 이탈하시는 분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봤습니다. 왜 나를 장로로 세워주지 않느냐? 왜 나를 더 존귀한 자리에 놓지 않느냐라고 해서 내가 가서 장로가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나가서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 그래서 자기가 리더가 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실까? 어린 마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사실 지금도 사람의 심정으로 그분들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보다 10살 어린 동생들이
뭔가 장로가 되면 인간적인 그런 시기심, 질투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의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권위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분이 사람이 권위가 있으려면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날이 갈수록 권위가 상실돼 가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자꾸 라떼 이야기를 이제 한다고 청년들이 싫어하지만 어렸을 때 이제 학교를 다니면 막 선생님들이 뭐 뺨 때리는 건 일수고 저희 체육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갑자기 슬래퍼를 벗어서 실내화를 벗어서 막 뺨을 때리기도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물론 이제 그 행동 자체가 참 성탄님한테 잘하신 짓이라는 표현이 제 망설여지는데 잘하신 짓은 아니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참 요즘에 우리가 상사들을 대할 때도 뭐 꼰대다, 맨날 라떼만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누구신지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전에 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는 앞서가는 자기 때문에 뒤에서 앞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흠이 잘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은 흠을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가는 자기 때문에 장로들은 흠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로님들 특히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앞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저거 저렇게 안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저거 저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감독을 세우신 분은 먼저 되신 장로라든가 아니면 성도님들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령께서 그분들을 감독으로 세우셨고 장로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무시하거나 그분을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민수기 16장에 모세를 향해서 반역한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손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우리가 아론이라는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은 아니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금송아지를 세우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멸시받고 어찌 보면 무시당하기에 합당한 인도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아론에게 이렇게 대항하는 그 고라 자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아론을 거스르는도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권위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좀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참 존중받을 만한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고 자기한테 방해가 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심지어 사위였는데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의 그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이 잠자고 있는 그 틈에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가서 사울의 창이 바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그 창으로, 아비새는 용사였기 때문에 사람의 급소를 알았겠죠. 그래서 한 방에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죽이고 우리가 탈출합시다. 이 원수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 왕 당신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제 아비새가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그러지 마라. 그것은 네가 이 사울 왕을 죽이는 건 합당할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친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왕, 그가 참 나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죽임받아 마땅한 자지만 그 왕을 세우신 그 여호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를 치지 말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면 그를 패하기도 하지 않으시겠냐. 그 여호와의 손에 이렇게 맡겨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권위를 존중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바울이 자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하니까 바울이 반박을 하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 대제사장인데 네가 감히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러니까 그 욕하는 게 당연하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외식하고 예수님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이렇게 인식하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이제 사과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인 줄 내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이다는 것을 바울도 이야기하면서 그 권위를 이렇게 존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민수기 16장 말씀인데, 이 미리암과 아론 외에도 모세와 또 아론의 이 리더십에 대항했던 사람들이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또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기도 동일한 고소가 있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높여서 너희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고 당을 짓고, 그 당이 심지어 250명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그 당을 지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고라와 이 당을 지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명망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그들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아론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큰 죄악을 저질렀고 그 죄로 인해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교제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론은 그 리더십 가운데 있고 자기들은 별 볼 일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내가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속셈을 성경 가운데 밝혔습니다.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향을 두라. 이게 모세의 답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친다 했더니 모세와 아론이 아니다 니네가 분수에 지나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고라가 원했던 속셈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에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들이 마치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잘못하고 있는 이 리더들, 지도자들을 갈아엎기 위한 굉장히 의기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자기들을 포장했지만 그들의 속셈 가운데서는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 내가 리더가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자들이었죠. 그래서 분수에 지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역할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목, 여러 가지 역할들을 주셨지만 우리는 마치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혹은 장로가 되는 것, 그것들은 가치 있는 일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가치가 없구나. 나는 점점 가치 있는 곳으로 쫓아가야겠다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에 물들어 있진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 세워지고 하면 거기에 대해 시기와 질투와 불쾌감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것도 패하는 것도 아까 다윗과 바울이 행했던 것들처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번에 그 거제도로 휴가를 갔었는데 참 오랜만에 이렇게 만난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연락을 해서 거제도에 살고 있는 형제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형제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 캠프를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이제 간지 얼마 안 돼서 그 학생들을 이렇게 복음 삼람하는 분이랑 매칭해주는 역할을 이렇게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캠프를 참여하는데 그분이 이제 청년 때 캠프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한 5년 정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청년이 앞에서 그 학생 캠프 찬양 인도를 하면서 멘트를 하는데 멘트가 참 허공을 날고 참 찬양도 왜 이렇게 못하고 내가 했으면 참 잘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면서 내가 분수에 지나쳤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으면 내가 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기 원하셨다면 또 세우셨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이제 젊은 형제들 가운데 신학교에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배워서 교회를 섬기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신학교에 가는 것은 마치 교파처럼 목사를 세우는 성직자의 제도를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형제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아니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왜 나쁜가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쁜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우리를 세우실 때 교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요구할 때 교회에서 나를 네가 말씀을 좀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들을 채워줘야겠다 하는 그런 요구를 할 때 가는 것이 합당치 않겠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할 때 좀 마음에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훌륭한 사역자, 훌륭한 말씀 전파자, 설교가가 돼서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내가 신학교를 꼭 가거나 가지 않거나 그건 중요치 않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이렇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교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을 쫓아가면 항상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누구 빠였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아니더라. 형제도 지금 속고 있는 거야. 형제도 나중에 그 형제님의 실체를 알게 되면 나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 거야. 나도 그때는 몰랐어. 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쫓아가서 형제님도 잘못했어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에 대해 신뢰가
별로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실망들을 많이 가져서 그런지 참 사람을 보면 참 만족함이 없고 사람을 보면 기쁨이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둘 때만 그분이 참 의지하실 만한 분이고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내가 의지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갚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멍에를 메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짐을 지고 내가 교회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내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해도 내가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아까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그 대단한 선지자들도 그런 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 참 가볍고 쉬운 일인데 때때로 저도 모르게 그 짐을 내가 자꾸 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멍에를 배워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 동역자, 아니면 훌륭한 시스템, 큰 교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리 작은 교회여도 내 아이가 친구들이 없어도 좋은 시스템 가운데 교육을 받지 못해도 잘 자라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내가 좋은 시스템, 좋은 교회, 좋은 사람들, 좋은 교사들 아무리 갖다 붙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도우시지 않으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도 참 좋은 교사들에게 양분을 받고 좋은 교제권 가운데 교제하고 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나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해야겠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러니까 권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두셨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서 쓰시고자 하시면 나를 옮겨 쓰시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이제 사실 제가 형제님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셨을 때 마음에 되게 부담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자가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리고 미숙하고 부족한 자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두셨고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 자리에 씁니다. 어제 토요일 저녁에도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아무리 궁리를 하고 준비를 해도 정리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세워둔 스케줄이 있었어요. 금요일날 일이 있어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고 토요일 아침에 또 처가댁에 가서 처가에서 무슨 일들이 있어서 거기서 또 일을 하고 딱 돌아와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한 몇 시 되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되겠다 이런 스케줄들이 있었는데 또 다른 새로운 일이 있어서 그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뺏겼습니다. 밤에 10시가 돼서 돌아왔어요. 전혀 말씀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조각조각 나 있는 하나님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설교로 준비를 못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매도 아니 이렇게 말씀 준비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몇 번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전하는 통로일 뿐이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 마음껏 정리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이런 마음들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시간 동안 이렇게 고민해도 정리가 되지 않은 거를 때로는 뭐 20분, 30분 하나님께서 쫙 스토리를 정리해 주실 때도 있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내가 미천해도 그 자리에 가서 섬기는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가운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엄청난 일들을 이렇게 해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신 그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이
분수에 지나친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마치 사람이 보기에 더 높은 자리에 가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 가려는 것 또한 분수에 지나친 행동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신뢰하고 그 자리 가운데 순종하고 그 자리 가운데 섬기시면 우리가 각각 그 지체를 두셔서 그 몸을 전체를 보시는 그 머리가 전체를 보고 몸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가져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길어졌는데 딱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교회를 이렇게 자꾸 옮겨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이렇게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예배 시간에 황희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황희재님의 그 예배하시는 거 들으면서 교회가 마치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내가 가서 장로로서 교회를 돌보고 섬겨야 되는데 얘 때문에 내가 교회도 못 가고 이게 뭔가 이런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내 몸이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왜 이렇게 사랑이 없나 라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그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교회가 내 몸이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 성도님, 저 장로님은 저러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것이 참 몸된 사람이고 참 가족된 사람의 합당한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가 마치 훌륭한 설교가와 우리를 잘 사랑해주는 그런 목양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내 가족을 섬겨서 우리가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참 교회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 찬양을 잘 아실까요? 참 제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어제 한 형제님이 청년부를 제가 담당한다는 거 보면서 청년들과 소통이 잘 되겠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